수요 오전 찬양 기도에 오신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47편의 시는 이 다윗이 악의 세력을 이기고 예루살렘에 개선하면서 온 세상을 진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즉 찬양의 시입니다. 46편부터 47편, 48편 이 세 편의 시가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 오늘은 그 안에 있는 47편의 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한 나라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강한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온 이스라엘은 기쁨으로 환영했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기뻐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47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이 다윗과 용사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손바닥을 치면서 환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뻐하지 않고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기뻐함은 전쟁터에서 직접 나서서 싸운 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표면적인 왕은 다윗이지만 그 이면적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의 왕은 다윗이지만 그 모든 것의 지혜와 다윗에게 지혜를 주고 또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이면적인 진짜 왕이 하나님이라고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개선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장했을 때 다윗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손바닥을 치면서 환영했던 것이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직속 기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모든 하실 일, 세상에 하실 일을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독자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속 부하였습니다. 직속 기관이라는 뜻은 바로 다이렉트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전쟁할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했고 또한 전쟁이 이기고 돌아왔을 때도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란 사실을 피부로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왕이셨다라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악에도 관심을 가지셨고 그것을 통치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악한 왕들이 망하려면 병들어 죽든지 아니면 그 나라 안에서 반역이 일어나야만 했었어야 했는데 당시엔 다윗의 공격으로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습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외부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악한 왕들이 있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한 왕들이 만연하게 이르는 상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 억압받는 백성들과 그 나라의 주민들을 구출해냈다는 이런 뜻입니다. 당시 다른 나라들의 전쟁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성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들이 약소국을 공격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나라에 좋은 인재가 있던지 아니면 그 나라에 돈이 많던지 이 나라를 공격했을 때 우리에게 이득되는 상황이 있어야만 우리가 정비를 해서 그 나라를 공격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다른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실 때에는 단순한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악을 처단하기 위해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을 통해서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억눌린 자들을 해방하고 악한 왕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진격하는 군마다 억눌린 사람들은 손뼉치면서
그의 군대와 그를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다윗이 그러한 정의를 위해서 나아갔던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왕이 그들의 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다윗이 올 때는 하나님도 같이 오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역할을 UN 평화 유지군이 그런 상황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무력으로 도발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일 때 유엔에서 국제평화유지군의 이름으로 투입되어서 그 질서를 지킵니다. 이스라엘 당시엔 다윗의 군대가 그런 국제평화유지군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까지는 분명히 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지키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들은 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문제에 개입할 힘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영향은 온 땅에 미치게 되었고 그 소문이 땅끝까지 퍼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3절, 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7편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 나라들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된 것이 바로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가능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온 땅의 왕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해 오시고 정의를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불의의 세력을 부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행동을 했었어도 되는데 하나님은 다윗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세계 열방 가운데 펼쳐지도록 하셨습니다. 다윗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불의를 심판하시는 방법은 모두 간접적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병들어 죽든지 늙어서 죽든지 아니면 외적인 침략으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고 모두 간접적인 방식으로 심판을 하시니까 심판이 심판 같지도 않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잘 알 수도 없었습니다. 즉 이게 우연으로 일어난 일, 인과응보처럼 옛날에도 너가 악을 저질렀으니까 그 악으로 죽게 된 것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개입했던 것인데 사람들은 그저 악 때문에 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 일이 행해지는데도 기간이 좀 소요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택하신 사람을 사용하셔서 자기를 드러내시기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직접 하나님의 종인 다윗이 나타나서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억압받는 자들을 구원해 내니까 의로운 왕이 그 안에서 다윗이었고 그 다윗 이면에 그 모든 것을 창조주이시고 개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터져 나오니까 이방 나라들도 이 우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우리에게 돈을 뺏고 또한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에게 억압받는 왕들을 죽이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다시 빠지는 걸 보니까 그들은 왜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지? 라고 의문을 가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왕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렇게 전쟁을 하는구나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즉 다윗이 하는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이란 분이 누구실까? 하나님이란 분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들었는데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래 라는 사실을 들으면서 이 땅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점점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높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절대적인 주권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엄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하나님께서 왜 아주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예루살렘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느냐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찬송을 하고 기뻐했는데 왜 그렇게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라고 한 분이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렇게 섬겼던 것이지 그분이 능력이 위엄이 컸다라면 이집트나 다른 큰 바벨론과 같이 큰 나라를 선택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대단한 분이고 하나님의 뜻과 힘이 정말 엄청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작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렇게 행동하실까라고 열방의 다른 나라들이 이런 의문들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능력과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나라를 택하셔서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원함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친히 아버지가 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작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아도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한 분 한 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겠지만 그 작은 것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냈던 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작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왕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큰 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보잘것이 없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은 나보다 더 대단하시고 좋은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실 거야가 아니고 이 작고 부족한 저조차도 또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한 분 사랑하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작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세상의 시선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나라가 있으니 하나님이라는 신도 아마 능력이 별로 없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온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도 거짓말일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돈을 잘 벌어 아니면 세상에서 잘 살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 과학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야, 그저 너네들이 믿는 착각의 신이야 라고도 오늘날도 똑같이 말했던 걸 옛날에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사람들은 직접 예루살렘에 가보았을 때 하나님이라는 신이 작은 줄 알았는데 정말 만물의 창조주인 건가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 말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실제적이셨던 분이기 때문에 삶의 모든 부분에서 확신을 가지고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는 상황에서 아니야, 진짜 이게 맞다니까, 이게 정말 확실해 라고 너무 확신에 찬 대답과 행동을 하게 되면 저게 진짜 맞나 보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느낄 수 있냐면, 그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있는 건가? 저 사람들은 왜 뭔가 달라도 다르지라고 느꼈던 것처럼 요즘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그것을 풍겨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 또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있는 것인가? 라고 그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비록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죽은 신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이란 분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직접 행동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예배 속에서는 은혜와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해 받은 은혜를 삶 전체를 통해서 실천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삶에선 기쁨과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분명 당시 예루살렘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견고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겉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달리 안에서의 분위기는 현저하게 달랐습니다. 성이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크고 견고도 했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분위기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포함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열정뿐만 아니라 공평함이 예루살렘 안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성 안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았고 전혀 차별이 없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봐주는 것도 없었으며,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당하는 존재조차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을 당한다거나 불이익이 생기는 일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가족이었습니다. 노인들은 나의 부모님처럼, 젊은 사람들은 나의 형제처럼, 아이들은 자녀처럼 대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교회에서 영적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널리 전하는 모습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뭔가 달라도 다르다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했고 그 사랑을 삶에서 실천할 때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 라고 깨닫게 되는 게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사랑이 만연했습니다. 마치 꽃이나 풀들이 시들다가도 수분이 공급되면 금방 생기를 얻게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항상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와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어려움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아갔을 때 회복되는 것이 당시의 예루살렘 사람들도 똑같이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전쟁의 승리도 주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시편 47편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여기서 올라가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 언어적인 표현만 가지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악한 자들과 싸울 때 다윗만 보내지 않으시고 친히 전쟁에 함께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올라간다는 뜻을 원문 히브리어를 통해 살펴보면, 그 히브리어를 통해서 의미를 되살려서 해석해 보면 환호 소리가 울려 퍼지며 하나님께서 보좌에 오르신다. 이 올라가신다가 하나님이 다시 환호를 이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다시 보좌에 오르신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왕이 전쟁에서 출정하게 되면
잠시 자신의 자리를 비우고 그것을 보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보좌를 비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오르신다는 이 뜻은 다윗이 싸우는 전쟁과 함께해서 이기게 하시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나서서 승리한 후에 다시 돌아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다윗이 아까 전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잠깐 왕의 자리를 비우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 다음에 승리하시고 돌아오셔서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르셨다. 즉 다윗의 싸움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던 것입니다. 다시 우리 왕이 전쟁에 싸워 이기시고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르셨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을 치면서 찬송했던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임무를 맞추시고 원래 자기 보좌에 복귀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6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임무를 마치시고 다시 우리 곁으로 승리의 복귀를 하셨기에 손뼉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시고 악한 자에게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귀를 이스라엘이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주님은 보좌를 비우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왕이 되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오르셨다는 뜻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높은 보좌에 오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세력을 이기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통치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와 싸우시게 하십니다. 다윗을 통해 싸워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이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다 싸워 이기면서 그것을 없애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없어질 순간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실 때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말씀의 기준을 따라 정의와 공의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 삶의 기준이 오직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 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을 지혜로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기 위해선 바로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로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다른 역할은 하지 못하고 오직 맛 하나로 부패를 막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즉 소금의 역할은 더러운 재와 섞이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지키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주님은 소금만 되라고 하지 않고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먼저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먼저 말씀의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소금처럼 우리의 순결함과 우리의 거룩함을 말씀으로 무장한 채, 그리고 이후에 빛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 나아가라고 말씀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분명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의 순결함을 지키며 그 진리의 빛을 들고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세력을 억제하셔서 모든 것이 그들의 뜻대로만 되지는 않게 하십니다. 시편 47편의 8절에서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보좌에,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이 뭇 백성, 다시 말해서 많은 백성을 다스리시며 그 권위에 맞는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죄를 통제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이 이루어지도록 말입니다. 마지막 9절에서 이 구절의 말씀이 이 사실을 확신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뭇 나라의 국왕들의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백성이 되어서 의로운 통치와 보호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의 담을 허무시고 모든 이방인에게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소금으로서 말씀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예수님의 진리의 빛으로 이 세상을 밝혀나가면서 이 세상에 우리뿐만 아니라 이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을 세상의 모든 방패를 다 사용하셔서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말씀의 순결함을 지킬 때,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분명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우리를 쓰러뜨릴 테지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방패와 같이 지킬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과 역경을 마주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마주했을 때 그곳을 건너갔던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군대가 자기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맹렬히 추격해오는 중에 홍해바다가 그들의 길을 가로막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 다시 말해서 빨리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갑자기 그래 내가 도와줄게 라고 헤쳐주고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 환난과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어떤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말이죠. 즉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마주했을 때 이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해결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대호가 힘들다고 하니까 빨리 도와줘야지 라고 해서 짠 자 됐어 라고 해결해주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해결했네, 내가 잘해서 그랬네 라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너희의 생각
생각과 너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때 가장 해야 할 것은 잠잠히 나를 의지하고 묵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즉 너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게 바로 나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때 잠잠하고 인내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인내하고 의지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선사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방패로 우리를 지키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이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며 기다리고 인내토록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처럼 보이는 그때, 아니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자꾸 응답하지 않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때를 인내하면서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 때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하나님을 때를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모든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온 세상이 덤벼들어도 우리를 능히 이길 수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그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만 우리는 의지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처럼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하셨죠? 임마누엘의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때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때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왕이, 우리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고 그저 찬양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임마누엘의 예수님만을 경험하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찬송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